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세상 사람들은 뭘 저렇게까지 그럴까? 그런데 어쨌든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사히 뭐 비행기 타면 오지. 아니에요. 비행기가 기후관계로 안 뜰 수도 있고 때로는 고장나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근데 아주 그냥 정확한 시간에 우리 강주로 온 것이 어떻게 감사한지. 그래서 어쩌면 감사하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음식을 준비하는 자고 여러분은 드셔야 할 분들인데 왜 준비하는 데가
먹는 사람보다 더 기쁠까? 좀 문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더 기뻐야지.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공급하니까. 자, 이 말씀은 마음을 열으라는 뜻이에요. 호련히 인생이 살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신 분은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예요. 아프지 않는데 병원에 가신 분이 없고,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없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가는 분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문제라는 어려운 벽을 모두 다 두려워하고 떨리지만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그때 우리 고백은 바로 그때 그 어려움이 내 삶의 축복의 문이었구나. 그 문, 오늘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문이 과연 어딜까? 시편 100편에서 그의 고백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입니다. 자, 우리 모두 시편 100편, 특별히 9월 달에 약속은 감사였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 오늘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 안 되며 기쁘고 즐겁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라 하셨어요. 주의 신이 종에게 함께하사 95편의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기뻐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왔다는 것은 이 자리는 그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인 생명의 반석을 노래하며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솔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아멘으로 넘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2장 주가 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 바로 그분은 말씀이시며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면서 너희가 진실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가 내 삶에 결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닌
구원의 반석임을 고백하며 왔느냐고 진솔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 자리는 가장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을 먹이시며 성경에서 이 포도즙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느냐, 전능자를 향하여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니야 원장이 미국 갔다 왔다니까 오늘은 가야지, 내 핑계 대지 마세요. 저 때문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오직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미국에서 하루 좀 더 있어도 누가 왜냐고 아니 물을 텐데 왜 그렇게 강주를 사랑하느냐. 그냥 눈을 떠도 강주, 눈 감아도 강주. 문자 왔더라고요. 네,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공항에 나왔다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 강주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요? 그러길래 내가 왜 강주 때문에 오냐, 강주 집회 마치고 내일은 부산 가니까 부산 때문에 오지. 그러면 그 문자 누가 쓴 거 아시죠? 부산서 썼어. 강주 식구는 그냥 다 아멘만 하는데 서울 식구들은 어머니 도착하시면 강주로 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너 오늘 강주 올래? 안 올 거 뻔히 알면서 그랬더니 수요일날 일찍 들어갈게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이곳에 와서 그냥 가서 안 돼. 그와 같이 기름지고 영양가 있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공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 전도했고 또 우리 친족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결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높은 산, 높다는 얘기는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넓은 광야같이 넓고 푸르고 푸른 초장, 언제나 그분 안에는 풍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심령도 아버지께서는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비염, 알라기, 거기는 꽃가루가 있고 그래서 알라기성 이 병이 참 많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도 치료 자체가 안 돼.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신 영약, 거기 영약 똑같아요. 그분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눈 한 소병에 넣어가지고 코에다가 넣는데 100%그 오랜 시간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차라리 막 죽었으면 좋을 정도로 심각한 그 환자가 왜 그럴까? 우리 몸에는요, 비염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 관절염이 있다는 것도 염증. 중농증, 비염, 후두염, 간염, 또 관절염, 골수염,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염증으로 유발해요. 제가 이번에 그 성도의 엄청난 그 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이 없어진다. 이 염증으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 혈당이나 아니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탁해진다거나 이 일로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몸의 염증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젠 적당히 막 오늘도 저렇게 주니까 아니에요. 가서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과 인생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뭘 주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누구 주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인가 한 번만 입고 주세요. 이제 그것도 요즘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느 날 영빈과 저희 숙소 앞에 한 성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놓고 가면 혹시라도 누구 줄까 봐서 지 평생에 모은 돈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밍크 코트를 샀어요. 그래서 입혀주고 싶어서 저희 숙소 앞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으라고 그래도 그저 제일 먼저 제가 뭐라고. 중요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후광이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대. 그래서 옷을 입었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이거 입혀드리고 가려고 여기서 3시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속 때문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걔는 갔어. 나는 옷을 입고 들어서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성도가 난 솔직히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 응? 그런데 어머니 너무 이쁘다 그러대. 그래서는 그게 5분 차이도 안 돼요. 이쁘냐 하고 벗어서 걔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후에야 내가 옷을 입혀준 사람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아니면은 지부장인지 목사님 사모님인지 전혀 모르고 주었는데 저희 할렐루야에 자주 오는 성도예요. 그래가지고는 쫄아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이뻐서 이쁘다고 온 것인데 어머니 앞에서 이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쁜 게 이쁘지. 그지? 왜 이쁜데 안 이쁘다고 그래? 근데 참 이상한 법도 다 있어. 우리 할렐루야는.
그래서 너는 내 옆에서 있고 싶으냐, 아니면 집으로 가서 집에서 다니고 싶으냐, 조문 옆에 있고 싶어요. 있겠느냐, 아니면은 쫓겨나겠느냐. 글쎄, 저 성도가 밖에서 들어오라고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주었는데 그냥 벗어주니까 너 벗어주래. 아니요. 그런데 왜 네가 주시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랬어. 이제 감각이 오십니까? 내 하나님이 그 옷을 분명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것 같으면 그렇게 주겠느냐? 그 아이가 사람 생각으로 몇백만 원이 넘는 밍크 코트를 주고 싶어서 그 누구한테 줬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이제 뒤지게 혼나. 여기에서 놓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 성도는 전능자에게 드렸다. 그분은 안 보이니까 나에게 입혔을 뿐이다. 그런데 그분에게 드렸는데 내가 입으면 되겠느냐? 한 성도가 너무 이뻐요 말했다. 그를 주신 이는 나는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 아이에게 줬는데 너는 저 아이를 야단치면 주신 하나님과 담을 쌓겠느냐?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변명하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나타나면 혹시 혼나서 쫓겨날지 모르니 저 뒤에 가서 숨어라. 그래서 숨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이쁜 것을 입고 나타나도 이쁘다고 안 해. 아주 고약한 땅이 되어버렸어. 오늘 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순양과 이렇게 아름답고 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먹여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누가 맛보았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보셨습니다. 인생이 들 때에는 작은 점 차이밖에 안 되지만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에 하늘과 땅 차이. 그 성도는 절대로 나에게 줄 수도 없으며 또한 내가 무엇을 했다고 받겠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든지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주변에 우리 지부장들은 감춰놔. 한참 있다가 내놔. 왜 이제 이게 언제 거니? 아까 성도들 많아서 내놓으면 다 줄 것 같아가지고 사랑스러워. 그들의 중심도 종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분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도에게 옷을 벗어서 준 것은 내 인격이나 나의 양심이 아닌 아주 확실하게 그 성도가 나에게 준 게 아니고 주께 드렸기 때문에 주께서 받으시고 그분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아멘만 믿어줄 수 있다면 한 심령도 결코 낙오되지. 오늘 내리신 그분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오늘 밤 단비가 되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제가 성우리에 불가마가 있은 후 주 앞에 꿇어 강주에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밖에다는 이 안에다는 할 생각 못했어요. 아주 강렬한 불이라. 그러나 이 밖에서는 밖에 산이 있기 때문에 전에 제주도에 가서 저희들이 캠프파이어를 얼마나 멋있게 육지에서 3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가게 돼서 그날 밤에 이 캠프파이어를 그때 전도대원 목사님 그때 전도대원이 그때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막 치어서 막 해놨는데요. 얼마나 큰 산인지 몰라. 마당에. 그리고 불을 붙이고 찬양을 하고 막 북을 치고 너무너무 큰 산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부니까 어머, 이렇게 높이 막 불길이 휙 가고 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화기를 준비해라! 그 순간에. 그리고는 모두가 없어서 기도하라! 주여, 이 불을 지켜주시옵소서. 산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데 그때 우리 디모데들이 막 총동안에서 막 순간적으로 막 어디에서 호수가 와서 막 물이 막 쏟아오고, 그리고 난 후부터는 여리고를 돌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전국에 캠프파이어를 없었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밖에다가 불가마를 하게 되면 산이 있어서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강주가 이렇게 넓은데 송우리만 불가마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강렬한 불이 바로 있는 저 자리에서 용광로처럼 타는 모습을 환상으로, 저 자리를 준비하라. 그럴 때 우리 목사님도 상당히 당황하는 표정이었고요. 또 이것을 만드는 책임자들도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아니다.
내가 보았다. 내 하나님께 강주 불가마를 놓고 기도했더니 분명하게 저 자리에 용광로 불이 다 올랐다. 저 자리를 하도록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성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같이 안수실이 준비됐어요. 너무 신나서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가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아이고 살았어.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이 좋아하면 나는 막 좋아. 그러니 여러분이 좋아할 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감동이 와요. 그래서 뭐든지 아버지께 물어보고 해야 돼. 왜냐? 이 모든 주권은 할렐루야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저에게 있는 게 아닌데, 이게 그냥 신나가지고 옆에다 또 옆에다 세 군데다 막 불가마를 하룻밤 사이에 신나서 잠도 안 자고 총 3명짜리 동원이 돼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막 지글지글 막 타는데요. M병도 그만두고 암병도 그만두고요. 모든 병이 다 녹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없애라. 깜짝 놀랐죠. 그것도 거기서 없애란 게 아니고 송오리에서 강주 오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서 책임자에게 불가마를 다 없애라 하신다. 예? 말씀이다. 다 없애도록 하라. 그래놓고는요, 제가 호렙에 올라가서 두 다리 뻗고 엉엉 울었어. 왜 울었어? 불가마 없어져서 그게 그냥 애통하고 허전해서 막 울었는데 이 되어지는 거, 이 번제 드리는 거, 저희가 이번 추석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날 전국 열이고가 시작이 돼요. 우리 강주는 13배 마치고 저기를 돌아서 번제까지를 열이고로 도는 걸로 하겠어요. 자녀의 문제나 학교 문제나 있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오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저 오랩상 중턱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 그랬더니 한 개만 하라 그러시네. 그래서는 한 개만 하라 그러면 진작 이겨지지. 그 시간이 되면 다 이미 때려 부시고 없는 시간. 그래서는 연락을 했어요. 다 부셨니? 그러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한 개만 하라고 그러는데 한 개를 부시지 말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세 개를 아주 막 이런 철근으로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시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요. 그걸 말씀이다 그러니까
막 때려 부시고 있는데 구미에서 연락이 왔어. 뭐 수도가 터졌다나 뭐가 터졌다나. 그러니까 두 개를 부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부시려고 그냥 망치를 들고 용접을 띄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급히 구미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부시고 하나는 구미 갔다 와서 부시려고 그러고 있는데 딱 하나만 남겨놓은, 야, 김여자, 이 할렐루야의 주인, 멋지신 분, 그 놀라운 분. 그래서 왜 두 개를 그렇게 좋은데 부실하겠을까? 그 막 타오르는 그 옆에가 가스통이, 큰 통이 있어. 그 가스통을 하나님 살림살이 하나하나 전부 당신 것이라 지키시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해서 책임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겨주시려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다 소용이 없어. 이 철근을 용접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야 하는 사람이 구미를 가야 돼.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치우는 것을 너희들이 치우고 내 갔다가 와서 어머니 송월이 도착하기 전에 이것을 다 정리하자 그랬는데 그 하나는 남겨라. 내 아버지가 하라 하셨다. 그런 그 불가마가 얼마나 좋아. 아멘. 우리 강주는 이렇게 집 안에 저런 불가마가 있다는 거 불가사항이에요. 어느 누구도 한 달을 계속 다 불을 피워도 불날 염려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2달 반 만에 LA를 갔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불가마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지만 입을 딱 다물었어. 거기는 아주 그냥 불로 막 그냥 태워버린 곳이라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나 같은 거 날아가 버려. 어느 날 우리 저 식구들이 한 50명 갔는데요. 아이야야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굴러가더라고. 바람이 너무 보니까. 저 송현아 같은 애는요 반드시 초정자가 옆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묶어갖고 가야 안 날아가지. 저것만 두면은 펄 날아서 유럽가 있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서 저런 불씨를 해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안 됐지요. 그래서 구할 생각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는.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그분한테는 구할 수 있는 거란다 하는 성경 말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바랄 수 없고 구하기조차도 심히 죄송하오나 내 아버지여 LA에 양떼들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여야 그 땅에 불가마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만 기도했어.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셨지요?
별장, 돌로 지은 별장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불가마를 하나. 깜짝 놀라. 도착하자마자 야, 별장 가자. 별장 가서 하나님이 불가마를 해준다 하시다. 불가마를 어떻게 해요? 아이, 그분이 하시면 해. 가자. 올라가서 우리는 여기 솥단지를 3개 걸었는데요. 거기다가는 솥단지를 4개를 걸어가지고 불가마가 튀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침에도 갔다, 저녁에도 갔다, 오밤중에도 갔다. 내가 거기 몇 번 갔다 왔다 하다가 여기 왔어. 그리고 1월 달에 200명이 가게 되면 일단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지만 사흘 동안은 들어와서 있을 때 거기를 가서 24시간 불가마가 타오를 때 거기에 가가지고 불을 싹 끄고 막 파랗게 막 용광로 불이 막 타오르는데 앉아서 쥐어 부르는데 어떻게 기쁨이 막 샘물처럼 솟아나는지 하나님이 그 땅에 집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사랑하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회를 서로 자원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가 11월 달 2번째 금요일 그곳을 가게 될 때에는 한국에서 장소, 시간, 또 연락처 이런 전단지를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그렇게 해서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2달 전부터 전단지를 돌리고요. 포스타를 미리 만들어서 가서 붙이고 저희가 1월 3번째 금요일 날 아시아나로 도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그 땅에 첫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녁 예배가 있기 전 저희 할렐루야에 거기에 속해서 가신 전도대원과 지부장을 30명을 준비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가지고 그 한인타운, 저희가 한인타운이 너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아가지고 험악해서 옆에 길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넓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주차장 시설, 음식도 구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설과 한국에서 가면서 200명이 가면서 거기에 한인타운에 성도나 일반인이 오는 구경권까지도 전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그 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추석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곳에 가시는 이 지부장님들 중에서도 식당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고 또 안수 담당도 있고 다 구분이 되겠지만
한인타운에 가서 금요일 날 구석구석 가까워 거기에 전단지를 뿌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낮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바로 버스 6대로 대절해서 그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일부는 안내를 하고 일부는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해서 30명은 사흘 동안 그 일대에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보게 도와주셨고 할렐루야는 여기에 있어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LA도 어떻게 보면 너무 광활하고 너무 커서 제가 10년 넘게 거기를 땅을 밟았지만 다 못 밟아. 차를 타고 돌아도 다 못 밟아. 이렇게 그곳에 누가 저희를 하랴? 아니요. 다 내 하나님 창조주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하셨고 저희 할렐루야가 이루어진 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 세계의 요소마다 연수를 갔지만 주님과 나들이 하고 맛있는 거 사주셔서 먹고 그리고 다녀왔어요. 그러나 이번 1월 달만큼은 주님 모시고 그 땅에 가서 전도지도 돌리고 또 이틀 동안 하루는 본원에서 예배가 진행될 거고요. 이틀 동안은 저녁 6시에 그곳에서 식사가 있고 7시, 8시, 9시, 10시에 그 장소가 끝나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 집회는 종이 어느 해인가 뉴욕에서 록펠러 재단에서 드려진 아주 엄청나게 어마어마 아름다운 성소에서 그때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간 게 아니고요.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가 다 돈이 됐었어요. 한 목사님과 그 교인이 할렐루야 비디오를 전하면서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의 물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가뜩이나 적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서니까 이만밖에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깡충깡충 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호떡이 변하여 갈비 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호떡이 변하여 갈비가 되었네. 근데 그게 이루어져서 갈비를 시도 때도 없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함과 기쁨과 감동 속에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가족들이 정말 또 열심히 있고 충성된 자들이 지금까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저 멀리 이웃 땅에 가서 있다가 오는 자리가 아니야. 지금부터 준비기도 많이 하셔서 그리고 행운권 추첨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뽑히는 화려하고도 풍성하고도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현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성소에 흡족한 성령의 포도주를 넘치도록 먹여주시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내리는 비와 같고 이슬 같고 담비 되게 하사 오늘 밤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나이다. 다음 주 화요일 여리고 작전이 이곳에서도 시작하게 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송어리에 여리고 작전이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부산의 여리고 작전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성소로 축복하심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는 LA 별장에서 불가마를 주셔서 그냥 울어요. 그 이민 생활에 지치고 고뇌서도 그렇습니다.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이제는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또 이 손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종일토록 그 안수 속에서 있게 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자들이 예전에 1월 금방 갔어요. 벌써 9월 갔고 10월달 제가 11월에 참 갔다 오고 12월 1월달에 같이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제일 저희가 그 집회를 위해서 기대드는 것이 우리 이 번제 기도예요. 작년 여리고 돌 때 우리 저 옥종교 목사님이 병원에서 의식이 없다 했을 때 그 여리고에 붙여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작년 여리고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올 여리고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추석잔치는 처음부터 이 추석잔치는 기도성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차비도 주고 보너스 주고 해갖고 어르신 고기도 사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던 식구들을 얘들아 이때라도 좀 가서 좀 쉬었다 와라. 그럼 아주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모처럼 저희 가족이 저희 시댁도 좀 가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와서 보니까 많이들 안 갔어. 그래서 너 왜 안 갔니? 했더니 갈 곳이 없다네. 갈 곳이 없다는 사람. 두 번째 또 보니까 너 왜 안 갔어? 고향 갔다 오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움직일 수가 없지. 차나 버스를 탈 수가 없대. 어이구 남은 식구가 최고인데 그래서 시댁 가서 갖고 가려고 과일사 고기사 다 키워가지고는 막 해가지고는 그날 밤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잔치도 하고 춤도 추고 놀았어. 이제 뭐 그 정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추석잔치는 200소리 여기서 했구나라고 결심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나섰잖아요. 전에는 한국에 다 입번 데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안수를 받고 또 열풍 안수가 있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병들이 없어. 다 오며 가면 나서가지고 지금 그때는요 독도 빠진 사람이 있고요 막 유방금을 이만한 사람이 있고요. 여기 와서 그런 것만 봐도 막 놀랜다고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고향도 가고 갔다 오라고 하니까 갔다가 물론 온 식구도 있었지만 못 와. 어째서 못 온다니. 그러면 오고 가는데 지쳐가지고 죽어버렸어. 깜짝 놀라. 앞으로 추석은 여기서 한다. 그런데 시작한 추석이 40여 년 3대 4대가 추석에는 다 올려와서 일반적으로 뭐 없고 힘들고 그런 차후가 달라요. 집에서 어느 집에서 그렇게 시간 따뜻한 밥에 시간 간식에 먹여요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최고의 추석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날 추석 잔치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단지가 오늘 제가 강영 목사님한테 거기에 있는 메모리를 보내서 태안이하고 또 우리 최윤정이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그 전단지가 발표될 것이고요. 또 제가 11월 달에 가면서 갖고 와야 되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전부 나눠서 미리미리 준비할 거예요. 도착한 날 오후에 특공대 30명이 나가서 돌리고 올 거고요. 그 다음 이틀 동안은 그들이 주체가 돼서 그 일대에 어쨌든 집이라고 생기고 가게라고 생긴 것은 전부 할렐루야 전단지가 막 집을 줄 수 있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고 추석 세계 성경 이 세 가지를 놓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